통해 성취되는 계시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83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셉이 고난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고난당하는 장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이 마치 사진을 한 장을 탁 찍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이 부분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계시가 성취되기 위해서 아주 필요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니었다면,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심이 없었다면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적용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니었다면 태초전부터 감추어졌던 그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 것인 줄을 우리가 알 수 없어 우리는 멸망에 치달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 부분에 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그 계획이 성취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또 통과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마지막 부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먼저 우리의 부끄러움을 대신당하신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자, 요셉의 형들이 세겜으로 아버지의 양들을 데리고 양을 치러 갑니다. 그들에게 이 세겜이 주는 위험을 알려주고 그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생명을 또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계시를 드러내는 계시자 요셉이 왔지만 그들은 그를 죽이고자 악한 음모를 꾸미죠. 그들에게 요셉이 가까이 다가오자 그에게 달려들어 23절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겨버립니다. 여기서 벗겼다라는 것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듯 거칠고 포악하게 발가 벗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사악한 일입니까? 이들은 자신의 미래의 안녕과 자신의 생명을 위해 계시를 전달하고자 했던 이 요셉에 대해서 사악한 일을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먹이를 찾는 짐승처럼 요셉에게 달려들어서 아주 급습하여 그를 벗겨버립니다. 이것은 요셉에게 어느 정도의 상처를 주는 수준이 아니라 그의 채색 옷을 벗김으로 그를 공개적으로 수치를 준 거예요. 부끄럽을 당하게 한 거라는 겁니다. 형들은 그의 채색 옷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채색 옷은 여러 어떤 색깔을 갖고 있는 옷이라기보다는 어떤 왕족들, 귀족들이 입는 아주 긴 옷이에요. 그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가 야곱 가문의 특별한 지휘자,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자, 야곱 가문 가장 으뜸인 자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은 싫은 거예요. 형들은 요셉이 야곱 가문의 특별한 주의를 가진 자신들의 최고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는 채색 옷을 벗겨버린 거예요. 그것을 짐승의 가죽을 벗기듯이 그 옷을 벗기는 그들의 행위는 요셉의 그 주의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주의를 깎아내리면서 그를 멸시한 것이고 그에게 수치를 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와 같이 영광의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도 이와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요셉처럼 부끄러움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심을 계시하는 것을 듣고 그것에 반감을 품었던 사람들, 마치 요셉의 형들처럼요.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조롱하고자 왕의 상징인 홍포를 입힙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과 28절이에요.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종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라고 얘기해요. 더 끔찍한 일이 십자가에서 벌어지죠. 요한복음 19장 23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악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속옷까지 벗긴 후에 그를 발려바뀌어줘서 그를 공개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 거예요.
그 당시 십자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오늘날 여기 홈플러스와 같은 그런 아주 공개적이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는 완전히 발가벗겨진 이후에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모든 수치스러움을 노출시켰고 사람들은 그를 보며 조롱했습니다. 사악한 자들은 처음에는 예수께 홍포를 입히면서 너스레를 떠는 거예요. 그래, 네가 이스라엘 왕이냐, 왕 노릇해봐라 한 이후에 그들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듯이 그 홍포를 벗겨 그의 왕권을 침탈하고 그를 멸시한 거예요. 그리고 요셉과 같이 공개적으로 그를 부끄러움을 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수치스러움을 폭로하시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발가벗겨져서 너무나 부끄러움을 당했던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부끄러움과 수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고자 계획하시고 연출하신 사건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당할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담당케 하셔서 그를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셨던 그분의 계획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러하기에 십자가에서 행했던 그리스도의 모든 행위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행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져서 수치를 폭로하시고 조롱받은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며 또한 그 부끄러움 우리가 당해야 될 그러한 요소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땅히 십자가를 계획하시고 그것을 섭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과 죄악된 상태를 발가벗겨져서 모두가 다 폭로되어 부끄러움을 당할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해야 될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 많으신 하나님은 당신이 각별하게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이 모든 우리의 부끄러움을 대신 당하게 하신 거예요.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는 그런 수치와 멸시를 자원하여 당하신 거예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고통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가 받을 죄가 가져다준 모든 부끄러움과 멸시를 당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 거예요. 우리의 죄를 저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덮어버리신 것과 같은 겁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했던 인간은 자기가 발가벗었음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실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그들은 자신이 발가벗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숨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현재 인간의 처지예요. 현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회에서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처지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부끄럽고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무능력의 상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지 못하는 상태, 자신의 죄를 가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상태가 죽음과 저주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에 아담을 통해서 계시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나 벌게벗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미 그는 죄와 저주 가운데 빠졌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담대함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모든 부끄러움을 가리고자 나뭇잎으로 옷을 가리고 자신의 수치를 가립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면 나뭇잎이 말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뭇잎으로는 자신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자신들의 죄의 수치를 가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죄된 인간, 이 아담, 죽음과 저주의 상태에 있는 인간들은요, 자신들의 수치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나뭇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예요. 돈으로, 어떤 자신의 인격으로, 자신의 모든 좋은 요소로 어떻게 하든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들 앞에서 멀쩡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고자 나뭇잎으로 가려요. 이게 소용없습니다. 은혜가 필요해요. 그것을 보신 하나님은 불쌍하고 무능력한 인간을 위해 짐승을 잡아 죽이시고 짐승의 가죽을 벗겨 옷을 만드셔서 그들의 수치를
가르쳐주셨어요. 이게 원시복음, 첫 복음이에요. 이 십자가의 사건은 이 원시복음, 첫 복음을 계시하고 있었고 이 십자가는 그 복음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자신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릴 수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아들을 잡아 죽이시고 사악한 자들의 손을 빌려서 그의 옷을 벗기신 후에 마치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것처럼 그의 옷을 벗기신 이후에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대신 치르게 하심으로써 만들어진 그리스도의 의의 옷,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성취하시고 다 지켜내시고 마음으로든 행위로든 그리고 모든 부끄러움을 당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그 말씀에 굴복하신 그분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의 옷, 그분께서 대신 가죽이 벗겨지듯이 벗김을 당하여 부끄러움을 대신 당하심으로 만들어진 그의 의의 옷, 그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시며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 결과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히브리서 교주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그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부끄럽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히 그분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짐승의 가죽을 벗겨내신 것처럼 발가벗겨진 것 때문에 만들어진 그의 의의 옷으로 입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의의 옷은 지옥의 형벌 가운데도 타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의의 옷을 입는다면 어떤 죽음의 권세도 이 의의 옷을 입은 우리를 해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다시 말해서 그분께서 행하신 일을 믿고 의지함으로 오직 그 예수만이 나의 죄악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여러분에겐 더 이상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부끄러움을 당하신 이 은혜는 우리의 삶에 그대로 역사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끄럽게 할 요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과거엔 내가 가난한 것이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함을 어떻게 하든지 포장해서 내가 웬만큼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로 인해 그 가난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어떤 학력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면 더 이상 그 열등감의 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외모 때문에 부끄러움이 있었다면 자녀 때문에 열등감이 있거나 그 어떤 요소로 자신을 부끄러워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당하신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열등감의 문제로 심리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죄는 우리들에게 부끄러움과 상처를 받게 하는 열등감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만약 어떤 부끄러움 때문에 상처를 받고 눌려 있다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열등감과 상처를 짊어지시고 죽임당하신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며 열등감으로 상처받게 하는 뿌리가 되는 이 죄악이 뽑혀질 거예요. 상한 마음을 치료한다고 해서 상한 마음이 치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심리치료를 한다고 해서 나의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또 자라납니다. 여러분들 상한 마음을 치료하는 어떤 세미나나 한번 가보십시오. 옛 기억을 추억해서 8살 때 엄마가 나를 때린 기억을 기억해가지고 그것이 상한 마음의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끄럽고 내가 열등감을 가졌구나 라고 비복음으로 그것을 판단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열등감을 가지고 부끄러움을 가지는 이유는 여러분들 안에는 죄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창세기에서 죄가 이 에덴에 들어왔을 때 인간은 열등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감히 하나님에 비해서 내가 열등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했어요. 그럼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어보고자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그렇게 죄를 짓는 즉시 어떻게 돼요? 부부의 관계.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라고 얘기한 만큼 온전한 연합되었던 도저히 연합돼서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도저히 떨어질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연합이었던
그 부부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파괴되는 거예요. 제 여자 때문입니다. 제 뱀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는 우리에게 열등감과 시기와 그것으로 인해서 관계의 불화와 관계의 불화로 인해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과 상처는 옛날의 어떤 기억과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뿌리는 죄에 있어요.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순간적인 상처가 치료를 받는다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그 관계가 회복된다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그 열등감을 이겨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열등감과 부끄러움, 여러분들이 가리고, 나이 든 사람들 자꾸 이거 가리잖아요. 그 가리는 이유가 뭐예요? 부끄러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등감 때문에 그래요. 그 앞에서 절대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 복음 외에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부끄러움을 짊어지셨다는 그 사건을 믿는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부끄러움과 열등감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전에 내가 부끄럽고 열등했던 모든 요소들이 나를 억눌리고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된다. 교회 안에서도 이 열등감이 주는 파괴력은요, 너무나도 큽니다. 열등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열등감으로 인해서 어떠한 악함으로 표출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악함으로 표출할 때 교회는 갈라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스펄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할 때는 마치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만큼 간절하고 교회를 섬길 때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 할 것 같은 사람이 회의에 들어오기만 하면 우는 사자처럼 변해버린다는, 이런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멀쩡하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회의석상만 되면 막 현실주의자가 돼가지고 막 맹렬히 비판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계를 파괴하고 자신마저 괴로워지는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상처나 있지 않습니까? 자녀와의 관계가, 또는 여러분에게 어떤 열등감이 있어서 자유하지 못합니까?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짊어지신 십자가에서 그것을 소멸하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게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요소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된 신자는 믿음으로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나만이 알 수 있도록 은밀하게 나의 모든 죄들을 폭로하셔서 나를 부끄럽게 하세요. 내가 죄 그 자체라는 사실을 아주 깔끔하게 알려주셔서 나를 심한 부끄러움과 절망과 열등감에 사로잡힐 정도로 극심한 죄책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 이후에 그 모든 부끄러운 죄인인 나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부끄러움과 함께 못 박아 나 자신을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끄러운 죄악이 사라지게 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십자가의 예수와 연합하여 부끄러움을 통과하고 부끄러움을 십자가로 해결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자유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를 부끄럽게 할 요소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하는 요소가 없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자유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부끄러움을 예수께서 짊어지셨어요. 그분을 믿는 자들은 죄가 다 가져다주는 열등감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는 지하에 묻히신 그리스도를 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채색옷을 벗긴 이후에 물이 없는 구덩이를 던져버리죠. 이 구덩이는 우기 때는 물을 모아뒀다가 건기 때는 물을 마실 수 있는 물 탱크, 물 저장소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 작게는 깊이가 2m고요. 깊은 거는 8m 정도에 달았어요. 물이 없을 때는 감옥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곳에 갇히게 되면 영락 없이 죽는 겁니다. 창세기 저자는 오늘 보면 24절에 두 번이나 요셉이 물이 없는 구덩이에 갇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지하 감옥에 던져줬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이런 요셉을 완전히 지하에 묻어버리고 굶겨 죽이려는 속셈을 가진 겁니다. 그들이 20절에 말한 것처럼 계시자 요셉을 죽여서 그가 받은 계시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또한 자신들의 미래와 생명과 직결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도적으로 막아버리는 어리석고 악한 행동을 저지릅니다. 그들은 요셉을 죽이면 요셉이 받은 계시 또한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어리석고. 그래서 던져버린 겁니다. 그들은 요셉을 던진 후에 자신들의 계획이 성취됐기 때문에 기쁨을 맛보고 있어요.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 요셉을 지하 감옥에 던져놓은 이후에 그의 형들이 그 옆에서 앉아서 먹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계시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악한 자들에 의해 죽음의 지하로 던져졌습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해서 던진다라는 뜻은요. 내던지다, 거친 표현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는 십자가에서 아주 거칠게 달아졌고 사악한 자들은 일말의 긍휼함도 없이 예수를 극악한 죽음의 고통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는 죽으셔서 돌무덤에 묻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0절이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예수는 요새처럼 지하 감옥에 묻히신 거예요.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기까지 땅 속에 계셨습니다. 죽으신 예수는 돌무덤에 누이시고 큰 돌로 무덤이 봉인되었고 그리고 초병이 그를 지켰어요. 예수의 무덤은 지하 감옥처럼 그려졌습니다. 성령은 창세기 저자를 통해서 이미 2000년 후에 벌어질 그 그리스도가 죽음 가운데 무덤 가운데 봉인되어질 지하 감옥에 봉인되어질 것을 내다보며 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땅속에 묻히셔야 했을까? 그 이유는 계시의 성취 때문입니다. 계시가 죽지 않으면 계시 자체이신 그리스도가 지하 감옥에 봉인되지 않으면 부활도 없고 그 결과 태초 전부터 가려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성취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요. 요나와 같이 3일 밤낮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표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들을 바라면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지하 감옥에 3일 밤낮을 있어야 된다는 그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세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자기를 기만하고 즉 자신의 죄가 내면에 아주 엄청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칠한 무덤처럼 싹 가리는 겁니다. 자기를 숨기는 거죠. 이렇게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지닌 자들을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구하는 표적이란 모두 자기의 혈과 육이 원하는 겁니다. 뭡니까? 자기의 자아가 고취되는 것, 자기가 높아지는 것, 자기가 자랑받는 것, 한마디로 자기 자신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를 막 미치도록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혈과 육이 원하는 표적을 구하지 않습니다. 빵을 주세요, 우리에게, 주님.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떡 말고요. 당신 말고 내 자아가 고취되고 내 혈과 육이 배부를 수 있는 그 혈과 육이 원하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혈과 육은 철저히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고집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원하는 오직 그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을 지하 감옥으로 던져버린 이 형들은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보세요. 그들은 계시자 요셉이 높은 곳에 등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를 가득해서 그를 죽였어요. 그들이 원하는 건 요셉이 등극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등극하는 거였어요. 그들은 혈과 육, 즉 악하고 음란한 세대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인하여 죽임을 당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궁한 사랑과 은혜,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한 존재들이 얼마나 악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자 했던 이 하나님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미워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시고자 예수를 계시하셨어요. 예수를 앞에 전면으로 내세우셨고 그를 죽이시면서까지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즉 혈과 육에 사로잡힌 그들은 예수를 아름답게 보지 않아요. 혈과 육에는 그리스도가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를 영화롭게 여기는 자들, 자신을 고집하게 그런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혈과 육의 상태로는 하나님의 계시가 적용될 수도 없고 도리어 혈과 육은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한 거죠. 만약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가리는 데 능숙하다면, 나 자신을 영화롭게 한다면 바로 여러분이 혈과 육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예수를 지하 감옥에 봉인하는 그런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고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면 그 행위 자체가 악하고 음란하여서 그리스도를 죽이는 행위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어리석은 짓이에요. 왠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손으로 만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성경에서 가장 큰 복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나에게 적용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런데 악하고 음란하다, 혈과 육이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차단하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보일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즉 자신이 지하 감옥에 봉인되는 그것밖에는 이들이 보고 그것밖에는 이들이 살 길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그러한 죽음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성취라는 거예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서, 즉 지하 감옥에 봉인되지 않았다면 그는 이스마엘 상인에 의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을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으면 그들은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결국 그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은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가문, 하나님께서 택한 그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그저 가문 가운데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즉 계시가 죽어 무덤에 봉인된 그 결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밀물처럼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3일 밤낮 그 지하 감옥에 봉인된 그 결과 나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밀물처럼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산 겁니다. 악한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봉인되자 그 계시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확신했어요. 마치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줄무늬 있는 연거염소, 점 있는 양과염소를 살길 밖으로 완전히 내보내서 이제는 야곱이 점 있고 줄무늬 있는 양과염소를 얻지 못하겠지 하고 아주 어리석은 웃음을 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 그리스도의 죽임당하심이 하나님의 언약의 계시의 성취의 과정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악한 자들의 손길을 통해서 당신의 계시를 성취하는 거예요. 지금도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손길이 멈추었다고,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다 창조하신 이후에 모든 자연의 원리를 다 적용하시고 저 하늘에서 팔짱을 끼고 그냥 그걸 바라보기만 해. 그래서 자연 법칙에 의해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과 이성의 결정과 선택에 의해서 이 세상을 굴러가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방관자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지금도 죽지 않고 살아서 여러분 각 개인의 삶에 역사하세요. 여러분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지하 감옥에 묻혀있는 답답함이 있습니까? 그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다 사라지고 앞이 캄캄해서 볼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하고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사라졌구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 죽었구나 생각이 되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의 죽음의 극악한 고통과 그분이 지하 감옥에 봉인되어지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셨고, 그것은 하나님 계시의 성취의 하나의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이 지금 지하 감옥에 묻혀 있는 것 같이 답답하고 절망이고 앞이 안 보이는구나, 내가 여기서 이젠 죽는구나 하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겠지, 이것을 알게 돼요. 예수가 무덤에 있는 3일 동안 주님은 일하셨어요. 여러분이 답답하고 숨막히는 절망의 삶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일하십니다. 좌절하지 말고 서십시오. 그리고 절망의 무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떤 긍휼함도 받지 못했습니다. 형들을 보십시오. 동생을 구덩이에 던진 이후에 옆에서 밥을 먹고서 유유자작. 여러분들 이게 상상이 갑니까? 얼마나 강박합니까? 일만의 긍휼함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강박함이에요. 동생을 죽이고자 구덩이에 던져놓는데 옆에서 밥을 먹고 있어요. 밥이 먹히겠냐고요. 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얼마나 악한지를 몰라요. 그저 평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조금의 긍휼함도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 36절.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켰다. 그런데 오늘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그대로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너무나 절묘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액면 그대로 창을 활짝 열고 예수를 봐, 십자가를 봐 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시를 경면하는 자들에게는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죠. 천국 있는 자들에게 있는 긍휼함이 없어요. 이들은 자신들이 악한 일을 저질러 놓고 자기가 한 일이 합당하다고 주장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1만 달란트 비유하시죠? 어떤 임금이 자신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부릅니다. 1만 달란트를 우리 돈으로 한 사람은 6조 한 5천억 원이 돼요. 대략 6조라고 생각을 합시다. 6조. 어떻게 갚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러자 이 자는 엎드려서 조금만 참아달라고, 갚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이게 파렴치한 얘기예요. 못 갚아요, 이 사람 6조를. 여러분들 6조를 갚을 수 있습니까? 이건희는 몰라도 여러분들 요새 만수로 그 사람은 갚을 수 있어도 이 사람은 못 갚아요. 이 얘기가 상징하는 게 무슨 아십니까? 바로 이 1만 달란트, 이 6조 원이 바로 우리가 갚아야 될 죗값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못 갚아요. 그런데 사악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 힘으로 이 죗값을 갚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이었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갚겠다라고 애원해야 돼요. 참된 자들은 뭡니까? 이 죗값 난 못 갚아요. 나 좀 용서해 주세요. 나를 좀 긍휼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은혜가 풍성한 이 임금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한순간에 탕감해 주는 겁니다. 괜찮아. 안 갚아도 돼. 탕감해 줄게. 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사람이 길거리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니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는 거야. 야 이놈아 내 빚진 돈 갚어라는 겁니다. 100데나니온은 100일치 노동 싹시예요. 즉 한 500만 원? 한 600만 원 정도의 금액이죠. 자신은 6조 원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빚진 그 500만 원 빚진 사람 멱살을 잡는 겁니다. 맞아요. 계시 앞에 엎드린 참된 신자는 진정한 긍휼함을 받는 자입니다. 즉 자기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죗값을 한순간에 탕감받은 진짜 긍휼함이 뭔지를 맛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7번씩 70번 용서하라는 그 말씀의 명령에 부르심을 받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천국 있는 자 긍휼이 있어요. 천국 없는 자 긍휼 없어요. 그죠? 동정심을 베풀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유다처럼. 유다는 요셉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어요. 이제 동정을 베푼 겁니다. 여러분들, 긍휼이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어떤 행동을 해도 그것을 끝까지 참아내면서 용서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7번이라도, 70번씩이라도 계속해서 용서하는 게 긍휼이에요. 그래서 긍휼에는 인내와 용서함이 있어요. 그러나 계시를 경멸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긍휼이 없어요. 이들은 철저히 자신이 악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일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자신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오늘 본 25절에 이들이 눈을 들어본즉 이라는 동사가 나와요. 이들이 눈을 들어 보아야 될 존재는 바로 자기 자신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들은 눈을 들어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득을 취할 것을 보고 있어요.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상인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봅니다. 참으로 성경이 절묘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정말 봐야 할 것은 자신들의 사악한 행동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또 하나의 악한 행동을 유발시킬 것을 보는 거예요. 죄를 저지를 그 무엇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을 보면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릴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 말씀으로 자신을 성찰할 수 없습니다. 들려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내면을 눈을 들어 못 보는 거예요. 자신을 봐야 할 것을, 자신들이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귓가에 들려도 자신의 사악한 삶과 내면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보지 못해요. 그들이 그저 보는 것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을 봅니다. 혈과 육이 보이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상대방에 있는 눈의 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죄를 저지르죠. 긍휼이 없어요. 왜요?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 내면 안에 있는 들보를 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의 티를 못 봐요. 보를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나 계시를 경멸하는 사람들은 자신 안에 들보를 못 봐요.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고서 그를 또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요셉의 형들이었고 계시를 경멸하는 자였고 긍휼이 없었던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파렴치하게 100달란트 빚진 자의 멱살을 잡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자신을 보십시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나 개인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향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네 번째, 노예로 팔려가는 그리스도가 보여요. 오늘 요셉은 은 20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 당시 어린 노예는 은 20에 팔리고요. 일반적인 남자 노예는 은 30에 팔렸습니다. 이것을 보면 요셉은 평범하지 못한 약간 좀 처진 노예의 값으로 팔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 순간이 가장 큰 배신감을 느끼는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동생인 자신을 노예로 팔 수 있을까? 요셉이 지하 구덩이에 있을 때는 일말의 희망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들이 시간이 지나면 나를 이렇게 하겠지. 근데 끌어올리더니 노예로 팔아버린.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큰 배신감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도 이런 똑같은 배신을 당하죠. 가룟 유다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은 30을 받고 예수를 팔아넘깁니다. 은 30은 출애굽기 21장에서요. 만약 소가 노예를 바쳐서 노예가 죽었다면 그 소의 주인이 노예 주인에게 은 30을 줘서 값을 치러야 돼요. 은 30이란 죽은 노예의 몸값입니다. 맞아요. 예수도 죽은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큰 배신을 당하신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셨어요. 또 악하고 음란한 죄인들을 위해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어떤 긍휼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스스로 노예가 되셔서 그냥 노예도 아닌 죽은 노예의 몸값에 팔려서 죄의 노예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거론하지 않았지만 그는 피를 흘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33절에 보면 이 악한 형들이 짐승의 피를 그의 옷에 묻혀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는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번제하던 위에 올려놓은 희생 제물, 짐승과도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경배하십시오. 이런 주님의 고난이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고 어떤 미래에 대한 소망도 생명도 없었습니다. 그분이 고난을 통과하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성취하신 그 결과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을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그 그리스도를 찬양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 그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내가 더 궁금해지고 알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이 너무나 무궁하다는 것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흠없고 정말 흠도 없고 죄도 없는 그분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지? 그 은혜의 전율에 빠지는 여러분이 되길 정말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성령을 통해서 경험했다면 여러분들에는 어떤 부끄러움이 없을 거예요. 또는 여러분들에게는 그 죽음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다스리지를 못할 것이며 여러분들의 자아가 여러분들을 인도해서 세상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지 않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한다면 여러분들은 긍휼을 베푸는 천국의 제자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정말로 묵상한다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피를 흘리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으로 요셉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요셉 분명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입니다. 형들의 사악한 일들을 정말 미워할 정도로 그는 정의로웠고 죄를 미워했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어떤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보다는 형들의 배신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지하 감옥에 갇히고 어떤 긍휼도 받지 못한 채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은 직접적으로 그의 마음을 표현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능히 그의 마음을 추측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요? 왜 하나님 나는 이런 대접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따라갔지만 왜 나는 이러한 대접을 왜 감옥에 갇히고 노예로 팔려가는 인생을 내가 살아야 돼요? 라는 질문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문. 이런 하나님을 향한 이런 의문은요. 시편의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해 가고 하나님을 웬만큼 좀 사랑하려고 하는데 나는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지하 감옥에 갇히고 어떤 긍휼도 없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많은 시편의 기자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들은 수없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왜 나를 버리셨어요?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욥의 질문이었고 요셉의 질문이었고 감옥에 갇혔던 세례 요한의 질문이었고 사도 바울의 질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가 적용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걸 아십니까? 시편의 기자가 고난을 받고 이런 의문을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그 시편의 기자의 인생이 욥의 인생이 세례 요한의 인생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종들의 인생, 즉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면 팔포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You will suffer, 즉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 가운데 여러분들은 이런 의문을 하나님께 질문하게 돼요. 와, 해주님. 난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평안과
또 하나님께서 또 편안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했지만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는 고난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 이런 질문을 했던 계시를 받은 영혼들, 이들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계시가 성취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끝을 통과한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기를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전에는 잘 제대로 감지하지 못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지하고 더 하나님을 많이 아는 은혜를 누렸다고 고백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정말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며 이 고난을 통하여 이런 은혜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미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이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뭔지를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 우리가 누려야 될 복, 맛봐야 될, 그 경험적으로 맛봐야 될 복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크심이에요. 욥은 하나님의 목적이 기와집을 짓고 수많은 자녀들이 있고 자녀들이 다 좋은 직장에 취직한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계시를 받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티끌됨을 알아서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찬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구나, 궁극적으로. 그래서 그거 알기 위하여 나에게 고난 주셨구나, 이거 깨닫는 거예요. 저도 바울도 고백해요. 요셉이요, 이 고난을 다 통과한 후에 창세기 45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 그들이 부들부들 떨었거든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요셉이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자기가 고난받은 그 이후 하나님께서 그러한 계획 때문에 나를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셨구나. 그것을 나중에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천국 가서 알 거예요. 내가 이 거친들과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왜 통과했는지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 땅에서도 할 수 있어요. 욥처럼. 나에게 이런 찌릿한 고난과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많은 고난을 통과하신 그 이유가 이 땅에서도 어느 시점에서 이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구나. 이것을 아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이 왜 나를 버리셨어요? 요셉처럼 왜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질문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의 모든 시간, 이 시간에 하나님은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그 성취를 위하여 일하고 계세요.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짓눌려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고난에 짓눌려 죽거나 절망해서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그를 붙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떠날 만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릴 만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의 의지가 강해서요. 그가 신념이 강한 남자라서요. 그렇지 않아요. 의자는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지만 결코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버리지 않고 고난 가운데 우리를 관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필코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실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